시간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영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고 복된 예배에 저정하여 주시사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 모아 예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게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게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과 높임을 있기에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네를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항상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종종 외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과연 주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각자의 역할을 했는지 스스로 성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망하는 삶이 아닌 각자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자신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속의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하여 더 많은 감염자와 중증 환자들이 증가하는 태세입니다.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 일부 모두가 방역과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같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군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들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차별 받아본 적 있나요? 차별. 꼭 차별을 받아본 친구들이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았나요? 우리 중에는 차별을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받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차별은 생각보다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성별, 나이, 성적, 외모, 키, 몸무게, 출신, 재산, 부모님의 학력이나 직장, 신체적 결함 등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대놓고 혹은 은근히 사람들은 차별합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대부분 드러나지는 모습, 보여지는 모습, 조건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보여지는 것으로 그 사람이 어떤지, 이 사람은 이럴 거다, 저 사람은 저럴 거다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판단이 차별까지도 이어집니다. 그럼 이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이 보여지는 모습들, 조건들, 이런 것들이 나쁜 걸까요? 아닙니다. 그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직장이나 단체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제시합니다. 이는 단체와 업무에 더 적합한 사람, 그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 걸어놓은 조건들입니다. 이는 단체와 업무에
판단이 되는 기준이고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혹 어딘가에 지원을 했는데 자격이나 조건에 충분치 않아 떨어졌을 때 우리는 그걸 보고 내가 차별받았다, 내가 차별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이외에 조건을 가지고 그 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선입견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은 차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통된 조건이나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비슷비슷한 모습이나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고 또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조건, 비슷한 상황이라고 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혹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전혀 비슷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입견으로 판단하는 게 혹 때로는 일리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일반화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단체는 사람을 뽑을 때 정해진 기준 이외의 것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그 어떤 판단 근거를 삼아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기업이나 단체, 학교 누군가를 채용하고 뽑는 데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 저 사람이랑 얘기도 안 해봤는데 보여지는 모습, 드러나는 모습, 아는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입견 이전에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 직장, 단체, 공동체, 모임은 이러한 모습인데 그럼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 30명 모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 다르죠? 여기에는 가족도 있고 피를 나는 형제 자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지내는 중에 혹 어떤 경우에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조건들을 가지고 차별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차별은 세상에서도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더더욱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차별, 보여지는 것으로 차별을 겪었으리라 생각되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사사기에는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들어봤을 법한 사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사들도 있는데 이 12명 중에 무려 11명이 남자 사사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네 번째 드보라만이 유일한 여자입니다. 이 사사가 세워졌을 때 당시 사사기가 이제 펼쳐졌던 그 당시를 살펴보면 여성은 차별당하고 하대받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생각해보면 과연 드보라는 어땠을까요? 비록 사사라곤 하지만 여자인 드보라는 어땠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우리의 본문이 속한 이 사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면 지난주부터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문으로 보면 알겠지만 한문 그대로를 보면 사사들의 기록, 사사들의 이야기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사사기에 있어서 사사는 과연 무엇이며 누구를 지칭하는 표현일까요? 사사에 해당되는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재판하다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재판관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영어로 하면 저지스, 판단하는 자들, 재판관들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서 번역해서 사사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분쟁, 일들을 처리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로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은 그런 판단하고 재판하고 이런 말을 주는 사람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은 백성들의 일을 처리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군대를 이끄는 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사사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대부분 전쟁, 사람과 싸우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른 사사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 드보라가 나오는 오늘 본문에도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지난주 사사기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고 이 상황은 점점 악화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불순종하게 된 그들은 하나님께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공격하고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학대받고 억압당하고 또한 공격당하는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너무 힘들자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음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사를 세우시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다른 민족을 무찌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계속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또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심판당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 진행되고 반복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 간구와 구원 3번과 4번 사이에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거라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구조는 사사기 내내 나타나고 그 가운데 이제 사사가 세워지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입니다. 사사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따랐지만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 전에 있던 사사인 이제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이어지는 2절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야빈의 침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학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떠났던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 후에 4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보라 사사가 세워집니다. 어떤가요? 이 구조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에훗이 죽자 다시 죄를 짓고 그리고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그 압제 20년 동안의 압제를 참다 못해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그리고 4번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집니다. 본문 5절을 보면 드보라는 재판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재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법정에서 이제 땅땅땅 하는 그런 판단, 재판이 아니라 선지자의 의미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알려주는,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재판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사 드보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주는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한 전쟁,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이 다스리는 그 공격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드보라는 그런 전쟁이 아닌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전쟁에 나가야겠죠. 이런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부르셨지만 드보라가 직접 전쟁에 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바락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6절을 보면 드보라는 이제 사람을 보내요. 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지만 전쟁에 직접 나갈 사람으로는 바락을 세우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락은 응하고 드보라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만약에 나와 함께 간다면 나는 그 전쟁터에 가겠어. 하지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드보라는 나도 같이 가겠다. 내가 함께 그곳에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면 이제 바락과 드보라는 함께 게데스로 나아가게 되죠. 그렇게 함께 가겠다라고 말한 드보라는 여기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당신은 영광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영광을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고 말을 덧붙입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받았고 그녀와 함께 가기를 요구하며 이번 길에는 전쟁은 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을 듣습니다. 이를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이를 보고 바락의 믿음이 부족하여 드보라에게 동행을 요구하였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어렵다, 힘들다 라는 생각으로 드보라 당신과 함께 가고 싶소 라고 요구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비록 드보라가 사사이지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드보라의 말에 신뢰하지 못해서 그녀와 함께 전쟁터에 갈 것을 요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락의 믿음 없는 고백,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한 그 말을 보고 믿음 없는 고백이라 말하며, 또한 사사지만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락에게 이번 전쟁의 영광은 너가 아닌 다른 사람, 여인의 손으로 옮기겠다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과 관점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설교 초반에 당시 이제 여성이 차별받고 학대받는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비록 사사이긴 하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바락은 남성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한 그런 신뢰하지 않고 믿음 없는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다른 여성에게 옮겼으리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바락을 안 좋게 보는 생각도 있겠지만, 반대로 바락을 좋게 생각한다면 바락은 비록 여자 사사이지만 그의 권위를 인정하여 내가 그 전쟁터에 가겠다고 응한 것이고, 사사 드보라를 함께 가자고 말한 것은 그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드보라와 함께 가고 싶은, 내가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원하기 때문에 드보라와 함께 갈 것을 청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락의 이 믿음 없다는 고백, 신뢰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통하여 그 영광이 여인에게 옮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성을 택하셔서 그를 통하여 일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남성 사사, 남자 사사가 아닌 여자 사사를 드보라를 부르셨고, 전쟁은 마치 남자의 전유물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인, 다른 여자를 통하여서 전쟁의 영광을 취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비록 여성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에서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본문을 포함하여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 흐름을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일하십니다. 남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또 본문에 나오는 드보라,
시스라를 죽인 여인, 본문 뒤를 읽어보면 이 여자의 이름이 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그 모두는 귀한 남자, 여자, 아들, 딸, 자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의 구분, 그리고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성별 자체만으로 가지고 차별하거나 일을 국한시키거나 제한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일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의 성별과 상관없이 택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바락의 고백을 여자 사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본다면 그러한 차별적 태도는 버려야 하며, 또 반대로 여자 사사를 인정하는 태도로 본다면 그건 우리가 필히 가져야 할 태도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남녀와 상관없이 그 이전에, 남녀이기 전에 사람,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이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부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두 구절은 구원, 교회에 대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인종, 출신, 남녀, 주종이 결코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격이나 조건으로 믿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차별할 수 없다라고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구원과 교회에 대한 얘기이긴 하지만 이 구절은 사실 하나님의 일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며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교회는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고 가장 적합하고 쓰시고자 하는 곳에 사용하십니다. 질서와 적합이라는 기준은 있어야겠지만 이를 차별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또한 이 기준 외의 것들을 가지고 차별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조건만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믿음, 중심, 신앙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혹 하고 싶은 사역이나 봉사, 일,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 가운데에 어떠한 봉사와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조건이나 필요 이전에 우리의 중심과 그 사람의 중심을 봐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역과 봉사에 어떤 일정한 기준과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과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그냥 선생님이 되셨을까요? 아니죠. 그때 일정한 신앙생활과 그 기준과 조건을 맞췄기 때문에, 또한 그 이전에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셨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생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건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이 목사가 되는 이 일이 그저 이루어졌겠습니까?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 마음과 더불어 그 목사가 되기 위해 정해놓은 조건과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생활하고 삶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를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분명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먼저 바르게 정리하며, 또한 그 준비함에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러한 모습 저러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교회이든지
더 나아가서 세상에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상대방을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또한 반대로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받아들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대로, 쓰시고자 하는 그 모습대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원하시는 곳에 차별 없이 또한 바르게 봉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시간 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어떤 의를 이루어서 받은 것이 아님을, 그 믿음과 구원을 그렇게 받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그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이 섬기거나 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업하며 동역하며 함께 그를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셔서 혹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차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혹 어떠한 조건과 기준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며 또한 섬기며 또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어서 우리 모두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며 머리 되시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차별 없이 믿음을 받았음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며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구성원들을 용납하며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제와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선입견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의 중심이 나도 상대방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또한 세워가며 공동체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죄 가운데서 불러주시어 구원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감사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우리가 차별 없이 부르신 모습대로 하나님의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시간 봉헌을 합니다. 봉헌을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바르게 또한 기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차별 없이 믿는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부름받은 뜻대로 말씀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하나님 안에서 차별 없이 상대방을 세우고 함께 기쁘게 봉사하기로 다짐하는 청소년 일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모이는 예배가 좌석의 50% 100명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친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랜만에 친구들의 얼굴도 보고 선생님들과 얼굴을 보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일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네, 날마다 숨 계속해서 잘 쓰고 있죠. 계속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잘 쓰시고 12월이 되면 이 다 쓴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퀴즈를 가지고 이제 4명의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11월 달이 새롭게 시작됐는데 지난주 문제 선물을 준다고 해서 그런지 확실히 사람들이 늘었어요. 원래는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저에게 여호수아 답 2개를 보내준 친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난주는 1번 문제가 같았죠, 답이. 오늘 문제는 이겁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자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는 누구인가요?
또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의 이름은 누구인가요? 라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펴서 보면 답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고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몇 가지 광고를 더 붙이자면 지난주 온 친구들은 이 간식을 이제 받았을 것인데 다 먹었나요? 사실 저는 준비했는데 저는 하나도 못 받아서 축계라면 예배 시간 마이주 오예수 축계로 공교롭게도 마침 지난주가 빼빼로 데이여가지고 정말 주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지난주 말한 대로 이제 오늘까지 온 친구 지난주에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본 친구들에게는 이 간식을 주고 아쉽게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기회가 되면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입교 증서 지금 한 5개 남아있는데 아직 받아가지 않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와서 받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찬양대가 모이는 예배가 열리고 이제 찬양대가 설 수 있죠. 설 수 있다기보단 이제 모였으니까 지난번처럼 촬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 찬양대에 속한 친구들은 다음 주부터 오늘 말고 다음 주부터 해주셨으면 좋겠고 찬양대 나도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하기 바랍니다. 내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